여러분께서 받으신 교환을 좀 참조하시면서 오늘 저와 함께 아모스라는 성경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구절을 우리가 이 성경에 아모스라는 책이 있으며 이 아모스라는 성경을 여러분 언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까? 이런 시간, 이 성경대학의 유익은 우리가 평소에 잘 관심을 두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할 수 있다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함께 저와 함께 이 아모스 구약성경 1274면의 성경책도 한 편 펴놓으시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이 밤에 아모스를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 한시 중에 여러분 이런 한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볼 테니까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오는 한시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금준 미주는 천인열이요 옥반가요는 만성고라 청눈악시 민눈악이요 가성고처 원성고다. 이게 이제 춘향전에 나오는 이몽룡이 이제 변사또 앞에서 불렀던, 읊었던 그런 한시입니다. 금동이의 아름다운 술은 만백성의 피요 옥소반의 아름다운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라 촛불 눈물 떨어질 때 백성 눈물 떨어지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성소리 높구나. 이게 지금 어디서 이 시가 읊어지나요? 잔치집에서. 지금 변사또의 생일잔치 아닙니까? 바로 그 시간에 바로 이와 같은 시가 읊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식장에서 장성곡을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울리지 않죠. 왜 오늘 이렇게 제가 이걸 시작을 하냐면 바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은 이 축제 시간에 장성곡을 부르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노래가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라는 이 선지자는 언제 사람이냐? 여러분 이 선지자가 딱 나오면은 여러분이 가진 책 78쪽에 빨리 가보셔야 됩니다. 거기 가보시면 여러분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어디쯤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른쪽 기둥에 북이스라엘 편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있죠? 거기에 왼편의 기둥을 잘 안에 보시면 그 선지자 옆에 누가 나오냐면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는 바로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그리고 영토적으로 종교적으로 매우 풍요로운 그런 축복받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장성곡을 아주 비난하거나 그리고 우는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축복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아모스가 여러분 선포한 구절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 아모스 4장 2절에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느낌이 어떻습니까? 아주 살벌한 내용이에요. 전혀 이런 분위기가 아닌데 무섭고 살벌한 그런 느낌이 나는 구절입니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10%만 남고 사라져버리게 되는 슬픔이 오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6장에도 계속되고요. 이렇게 이 아모스서 전반에 계속해서 이런 슬픔의 노래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 아모스는 이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무서운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당시에 3가지 이스라엘의 큰 죄가 있었는데, 먼저 가난한 자에게 행해지는 학대와 불법, 이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또 둘째, 정의를 상실한 사회였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한 자를 학대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법이 살아있다면 가난한 자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회는 법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도 법이 있으면 살고 법이 무너져도 종교가 살아있으면 소망이 있는데, 3번째, 거짓된 예배.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성한 종교적 의식이 있었지만은 진정한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용 제사장과 어용 종교인들만 판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런 이 아모스의 분위기가 겉으로는 부유했으나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이 선지자 아모스를 보내요 그 시대에게 엄중 경고, 심판을 경고하게 되고 너희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성경은 9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신 책 220쪽에 보면은 아모스서의 구조가 나옵니다. 그 구조에 보면은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서론이 나오고요. 1장과 2장에는 8나라에 대한 심판이, 그리고 3장에서 6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4개의 설교가 나오고요. 그리고 7장에서 9장까지는 4개의 환상이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 회복의 시간, 이렇게 해서 아모스서가 구조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최근 몇 주간 선지서를 읽을 때마다 계속 심판과 회복에 관한 구절을 여러분이 이렇게 들으셨는데, 여러분이 지난 몇 주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은 주로 남유다 출신의 그런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입니다마는 그의 주 사역 대상이 북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다른 느낌을 가지고 북이스라엘은 왜 멸망해야만 했는지, 오늘 여러분들께, 그리고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제 겨울이 다가온 11월 우리 오늘 초에 여러분과 함께 아모스를 계속 공부하려고 합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 이 선지자는 원래 직업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고향이 드고아라는 곳인데 이것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선지자가 북쪽에 가서 선지자 행위를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사랑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아모스가 언제 사람이냐?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아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이것은 고고하게 그 발굴에 따르면 BC 760년경에 이스라엘에 커다란 지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진이 커다란 지진이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코로나가 2020년에 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두고두고 코로나가 발발하던 해 하면 우리가 후손들이 그냥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겠죠. 엄청난 큰 지진이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BC 760년경에 바로 남쪽에는 우시야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고 바로 북이스라엘에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의 황금기라고 할 수가 있었고 종교적으로도 아주 열심을 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웬일인지 북이스라엘의 그 잘 사는 나라에 선지자 아모스, 그것도 이렇게 목자 출신의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닌 것 같은 그 선지자를 북이스라엘에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소개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아모스를 보면은 아버지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아버지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닐 때, 소개해도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사람일 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유명하지 않을 때, 좋은 가문이 아닐 때 그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것이 설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평범한 농부였고 그리고 유명하지 않은 집안의 아모스가 잘 사는, 당시에 북쪽이 더 잘 사는 그 시절에 이 아모스는 하나님께 파송을 받아서 여기 가서 이제 선지자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선지 사역의 핵심이 2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기 보시면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부르짖으며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사자가 소리를 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사자처럼 부르짖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거는 아주 이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여호와가 보호자가 아니라 여기 지금 공격자로 마치 갑자기 달려드는 사자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자처럼 포효하는 하나님의 부르짖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자의 초장까지, 이거는 저 농촌에 그 예루살렘은 수도잖아요. 남유다의 수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시골 마을의 목초지, 산골까지, 그리고 심지어 갈멜산 꼭대기, 산 중의 산까지 그 소리가 들리니
얼마나 그 사자의 포효처럼 하나님의 그 사자처럼 진노하는 음성이 온 나라에 가득하게 들리고 있나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이 포효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자가 되셔가지고 진노하시는지에 관한 이유는 이제 잠시 후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아모스의 시대는 심판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평화로웠어요. 너무 잘 살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모스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노하십니다 라고 하는 선지자의 선지적 행위는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저거 또라이 아니야? 지금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데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아모스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때문에 그 시대에 사고를 쳤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사고를 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예레미야도 그랬고, 여러분 오늘 아모스도 그렇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경우에 이렇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의 조롱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아픔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모스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대학 시간은 큰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발자국을 좀 크게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선지자가 이 서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선지자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설교 사역을 시작하거든요. 먼저 1장과 2장 주로 나오는 게 8나라에 대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책을 보시면은 222쪽에 거기 지도가 나와요. 거기 여로보암 2세 때의 당시의 세계 지도입니다. 소위 말하는 이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 오른편에 암몬, 모압, 밑에 에돔이 있고 저 북쪽에 아람이란 나라가 있고요. 왼편에 아스돗, 아스골론, 이런 거는 블레셋이거든요. 그리고 그 위에 두로와 시돈이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쭉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그 8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데요, 먼저 심판하실 때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서너 가지 죄. 6절에도 가사의 서너 가지 죄, 이 블레셋을 말합니다. 9절에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거 여러분 보시면 서너 가지 죄라는 것은 3가지에서 4가지까지만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요 죄라는 단어 히브리어 페샤인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반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기로 했는데 조공을 거부하는 봉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배신하고 거부하는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향하여 내가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103편은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선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빨리 심판을 받아야, 빨리 이 벌레 먹은 나무가 베어져야, 그들이 회개할 기회가 오히려 없어야 그들이 빠르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여기 지금 이제 이 나라들에 대해서 회개하지 못하게 아주 그냥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강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메섹이라는 것은 아람의 수도거든요. 다메섹은 다마스커스인데 오늘날. 근데 왜 이 한 나라만 봐요? 3절에 보시면 이 나라가 왜 심판을 받아요?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음이라. 여러분, 여기 철 타작기는 밀을 여러분 타작기계 속에 밀어넣게 되면은 이 아주 날카로운 철들이 곡식을 우두둑 뜯어내서 그 곡식의 살점들을 뜯어내가지고 결국은 이 야생의 곡식을 먹을 수 있는 한 과정을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이 다마스커스 사람들이 누구를 그렇게 타작하냐면 길르앗 사람들을. 길르앗은 요단강 건너편 북쪽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못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이면서 그 땅을 유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에서 수년 전에 거기 기독교인들을 그들이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그들 중에 일부를 죽인 방법이 소개가 됐어요. 사람을 그냥 깔아놓고 아스팔트를 까는 그 기계 있잖아요. 그 세멘트를 반듯하게 피는 그 철 공구를 가지고 사람 위를 지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배가 터지고 머리가 깨지면서 죽게 됐죠. 여러분, 이런 끔찍한 일들이 다메섹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내가 그들의 행위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다메섹만 그런 게 아니라 두 번째 나라가 6절에 가사, 블레셋이란 나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음이라. 인신매매범이에요. 이 블레셋의 아주 악질적이고 양아치 같은 이 행동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한 건데, 사람을 붙들어 가가지고 노예를 만들어 갖고 인신매매를 해갖고 타민족에게 팔아넘기는 거예요. 끔찍한,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6절에서 9절까지는 내가 두로, 베니게인데 베니게에 대한 심판을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그리고 11절 12절에는 에돔도 용서하지 않겠다. 비슷한 죄 때문에. 그리고 13절에서 15절까지는 암몬에 대하여, 2장 1절에서는 모압에 대하여 내가 그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을 읽으시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방 나라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냐면 이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상품으로 취급돼서는 안 되고, 인간은 어떠한 경우에도 착취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이방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자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고 계시고 재고 계시다가 결국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스케일을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열국을 다스리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식으로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서 큰 걸음으로 교회 밖에 있는 이 세상을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바로
그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일을 행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놈들은 당해도 싸지 이렇게 느끼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까지 오냐면 이제 2장 4절에 유다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유다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선택받은 또 다른, 지금은 갈라졌지만 남유다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할 때 그들은 조금 긴장하기 시작하다가 드디어 2장 6절에 이르러서 이제 본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보세요. 왜 심판을 받는지 보십시오. 이제 유다의 죄나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에 직면해서야 비로소 그들은 정신을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설교를 들을 때는 시원했을 거예요. 많이 은혜를 받았을 거예요. 그놈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도 싸다고. 교회에서 이 아내들이요, 주 안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막 하면은 남편들이 되게 은혜 받아요. 그러다가 그 다음 구절에 가면, 에베소서 다음 구절에 가면은 남편들이요 아내를 그리스도의 몸처럼 사랑하시고가 나오는데 더 길어요. 그게 이번엔 또 아내들이 은혜 받아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저렇게 타민족들 마저 심판받아 싸지 이렇게까지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얘기를 들을 때 그들은 이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향한 죄의 내용과 그 심판의 길이가 현저히 길어요. 여러분이 2장에서 보시지만 2장 6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 10구절이 넘지 않습니까? 타민족은 이게 두세 구절로 끝나지만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은 10구절이 넘어요. 근데 이들이 왜 그렇게 심판을 받는지 보십시오. 왜 이렇게 심판을 받습니까? 2장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러분 여기 우선 6절을 잘 보시면요, 왜 심판을 받느냐, 그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들을 향한 이 상류층의 교만과 그 상류층의 억압 때문입니다.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아모스에 나오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소위 우리가 성경 앞부분에서 나오는,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그 일반적으로 가난한 부류 세 종류가 늘 나오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가 나오는데 이렇게 일반적으로 늘 가난한 사람으로 분류되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은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자연 발생적 계층들이에요. 그러나 아모스에 나오는 등장하는 가난한 자는 원래 재산이 있었지만은 지배 계층의 착취 때문에 가난해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지배층의 그런 악랄한 방법에 의해서 가난해졌고 몰락을 하게 됐어요. 그들을 이 북이스라엘에서는 바로 그와 같은 이런 상류층 부유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엄하게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고 계십니다. 여기 방금 읽으신 대로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팔다라는 것은 노예 신세로 전락시키다는 건데, 여러분, 그 다음에 6절에 신 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판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 한 켤레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서로 마지막 가난한 자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법정으로 가는 거예요. 억울하다고. 그런데 마지막 이 법관이 얼마 되지 않는 뇌물, 신 한 켤레 정도의 돈을 받아먹고 재판을 뒤집음으로써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오직 가난하다는 이유로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으로 8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또 나옵니다.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이 이스라엘에는 서민들이 생산하는 3대 작물이 있어요. 밀, 감람류, 포도주. 이 3개가 있는데, 근데 이게 흉년이 들면 이제 땅을 잡히고 돈을 꾸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두 번째가 문제예요. 다음에 또 흉년이 들면 땅을 빼앗기고 소작농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근데 그 소작농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재산이, 바로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몇 병의 포도주하고 감람류예요.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 재산인데, 그런데 이 부자들, 그리고 정치인들, 이 재판장들은 세금을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마지막 그들의 식물인 이 포도주까지 벌금, 너희들이 벌금을 안 냈다 하여 그것까지 빼앗아 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 결과 평범한 바로 평민들이 노예로 전락하거나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거나 혹은 이스라엘에서 살 수 없어서 나그네로 이방으로 일하기 위해서 떠나는 슬픈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유층의 타락,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굉장히 겉으로 보면 잘 살았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잘 살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성적인 타락입니다. 여기 7절에 이렇게 나와요. 7절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여기에서 이 젊은 여인은 누구냐? 아마 노예로 팔려왔을 소녀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노예는 이 주인에게 성적인 놀이개가 되는 경우가 고대 사회에서는 흔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적인 놀이개를, 그 노예를, 한 집안에 있는 노예 소녀를 아버지가 범하고 아들이 범하는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율법을 더럽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은 여기서 커다란 진노를 일으키시게 됩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가난한 사람이 가진 마지막 재산 중에 또 하나는 옷이거든요. 옷. 겉옷입니다. 그래서 쫓겨나도 그것을 덮고 자야 되는데, 근데 마지막 것까지를 빼앗고 난, 잘 보시면 8절을 보시면은 어디서 여러분 누웠다고 그러냐면은 모든 제단 옆에서,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 행위예요. 가난한 사람이 가진 마지막 재산을 빼앗고 난 후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면 되었지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된다는 식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모든 모습은 이방인들과 비교해서 더 악랄한 민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어도 앞에 이방인들은요, 자기 국민들은 죽이거나 팔아먹지를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백성을 착취하고 쥐어짜고 죽이고, 그래서 더 악랄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여기 보이게 됩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서론에서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나타났어요? 사자처럼 포효하시죠. 사자처럼 울부짖으셨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갑자기 사자가 되었을까요? 그리고 선지자는 왜 이렇게 사자처럼 부르짖는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이렇게 설교해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사자가 되신 것입니까?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제가 몰아서 얼마 전에 본 적이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감옥에 들어온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 들어왔냐면은 그 후임병을 마스크가 아니라 방독면을 씌워가지고 구타를 해서 후임병이 숨을 쉬지 못하고 구타당하던 중에 죽었어요. 근데 그 구타한 병장의 아버지가 소위 고관대작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 유대이가, 중대장 유대이가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감옥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게 죽은 그 아들이 한 명 나오고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들어온 중대장이 한 명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 아들의, 맞아 죽은 아들의 어머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을 가지시겠습니까? 어떠한 태도를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종종 나오는 학폭이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폭력.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을 당해서 결국은 정신과를 다니고 약을 먹고 밤에 자다 일어나서 벌떡벌떡 일어나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들이나 딸을 두신 부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를, 여러분의 자녀를 어렵게 한 그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요? 왜 하나님은 여기 갑자기 사자가 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여기서 이렇게 분노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착취를 당하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의 평범한 백성들이 바로 당신의 아들이요, 당신의 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과 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고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사자처럼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신 것입니다. 심판에 대하여 4편의 명설교가 있어요. 아모스에. 그러나 다 볼 수 없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편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3장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예요. 그런데 이 설교 중에, 이 설교의 배경은 뭐냐면은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네가 자꾸 심판을 당한다고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 왜 하나님에게서 심판을 당하겠느냐? 라는 질문이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 질문은, 아모스, 너는 도대체 무슨 권리로 이런 예언을 하느냐? 왜 넌 남유다 사람인데 도대체 무슨 권리로 우리한테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야? 라는 그 배경이 있거든요. 3장에.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아모스의 첫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이 평상시에 이 선지서를 읽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읽으면은 여러분은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3장 1절 아모스서를 펴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너희만 알았나니가 나와요. 너희만 알았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아내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 보여. 이거는 아내 혹은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는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는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어길 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왜 너희를 심판하시냐면, 너희는 언약 백성인데 그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게 행동했기 때문이라고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가 이제 이어집니다. 3절부터는 너는 누구냐에 대한, 도대체 네 놈이 누군데 우리한테 이런 설교를 하는 거야 할 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3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하여 동행하며, 근데 이게 이제 원문에는 동행하겠느냐 이렇게 끝나요. 이렇게 묻는 질문을 수사의문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몇 가지 수사의문문이 계속 나옵니다. 이제 시골 사람이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가요.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고 있다면 당연히 두 사람이 먼저 만났고 같은 목적으로 가지고 길을 가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은가? 그럼 두 사람이 길을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계속 똑같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같은 곳을 가고 있다고 서로 말하면서 그렇게 동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4절 보세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사자가 먹이를 잡기 전에는 숨을 죽이거든요. 그러나 사자가 수풀에서 포효한다는 것은 먹잇감을 잡았다는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렇죠. 5절을 보시면 세 번째 또 이야기가 나와요.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날던 새가 갑자기 하늘에서 날지 못하고 같은 자리에서 푸드덕거리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물에 걸렸다는 뜻이 아니겠느냐? 그렇죠. 6절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막 사이렌이 울려요. 이거 전쟁 아니야?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두려워하지. 여러분 8절에 보세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사자가 앞에서, 여러분 코앞에서 두 손을 올리고 으르렁거리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여기서 두려워할까 말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계속 수사의문문으로 당연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내가 왜 너희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내가 너희한테 설교하냐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이렇게 예언하는 이유는 내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내가 당연히 너희한테
이렇게 설교하는 거야. 너희들이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예언을 하냐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1절과 12절을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귓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서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에는 목자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은 목자, 아르바이트 목자, 이렇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원서를 낸 직업적 목자들하고 주인하고 계약을 맺어요. 왜냐하면 종종 그들이 양을 지키다가 양을 잡아먹는 목자들이 있었거든요. 이들이 오리발을 내밀면은 증거가 없어요. 사자가 물어갔다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목자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지키고 있는 목자는 끝까지 쫓아가서 사자가 물어뜯어 먹다 남은 귓조각이라도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그 목자법에 따라서 월급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아모스가 뭐라고 그래요? 맞아, 너희들 구원을 받을 거야. 너희들이 잠자리에서 이스라엘 자손도,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도 너희들 건져냄을 받을 거야. 마치 사자에게 다 물어뜯기고 마지막 하나 귓조각 남은 그런 모양으로 너희들 구원을 받을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아모스는 이렇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더라도 철저히 이렇게 무너진 채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 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엄중 꾸짖고 있습니다. 여기요 15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14절, 15절 이게 다 같은 내용인데,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시리니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러분, 여기 지금 겨울궁과 여름궁이 나와요. 궁전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전을 2개를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름에는 한 곳에서, 겨울에는 따뜻한 곳에서 궁전을 2개를 지은 거예요. 이게 바로 부자들이 빌라를 져놓고 휴양지를 만들어 놓고 집을 여러 채를 가지고 놓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뭘로 집을 졌습니까? 상아를 가지고 집을 졌어요. 상아는 코끼리의 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아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코끼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상아는 수입품입니다. 그럼 무슨 돈으로 수입을 해왔겠어요? 아까 얘기한 금화작물이 있어요. 밀, 감람류, 포도주. 이거를 뺏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식물을 심었는데 땅을 다 독차지하고 빼앗은 부자들은 이 농노들에게 금화 작물만을 심게 하였고, 그 금화 작물의 마지막 재산까지도 뺏어다가 결국은 외국의 명품을 수입해다가 자기의 궁전을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진노하냐고? 너희들 구원 받을 거야. 그런데 마치 사자에게 물어 뜯겨서 죽은, 마치 그 귓조각 하나 남은
양처럼 너희들 그렇게 구원받을 거야. 여러분, 설교자 아모스가 좋은 설교자입니까? 평범한 설교자입니까? 저는 좋은 설교자라고 생각이 돼요. 좋은 설교자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알아듣는 용어를 쓴다는 거예요. 아모스는 어려운 얘기가 없어요. 우리가 이 상황을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그 시대의 아모스의 얘기를 들으면 박수를 치면서 이 설교를 들었을 거라고요. 다 시골 얘기거든요. 자기 살던 산골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정직한 설교자예요. 하나님이 시킨 거 꾸미지 않고 직설화법으로 그냥 때려버렸어요. 여러분, 이것이 분노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는 설교자 아모스의 설교입니다. 이와 같은 설교가 2편, 3편, 4편이 진행돼요. 나머지는 2년 후에 또 들으시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금 아모스의 이와 같은 설교가 계속이 되는데요. 제가 이 설교 중에 2번째 설교의 앞부분만 여러분하고 살짝 오늘 이해를 위해서 소개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2번째 설교 중에 4장에 이 3장 뒷부분부터 4장에 나오는 설교인데요. 4장 1절에 이런 설교가 있어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바산은 요단강 동편의 목초지에 질 좋고 힘이 센 가축대들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산의 암소는 횡성 한우 같은 곳일 거예요. 굉장히 질 좋은 암소인데, 근데 이 바산의 암소는 진짜 암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사마리아의 그 북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의 기름기가 흐르는 귀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귀부인들의 별명이 암소예요. 근데 이 귀부인들, 이 바산의 암소가 여러분 남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여러분, 술은 어떻게 마시냐면은 사서 마셔야 되잖아요. 근데 사오라고 하지 않고 남편에게 가져다가, 이것은 가져다가는 이게 히브리 문법이 강세 명령인데, 이것은 뺏어다가 마시게 하라. 나의 욕망으로 타오르는 나를 채워줘라. 그러고 보니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 남편들이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압제하고 마지막 재산까지 빼앗아 올 수밖에 없었냐면, 그 배후에는 바로 그 가정에 있는 바산의 암소떼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집안에 있었던 바산의 암소, 그래서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한 사람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바로 아내와 남편의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갖고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핍박하고 피를 빨아먹는 그들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여성의 책임이 나와요. 남성의 책임도 있지만 여성의 책임이 나옵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읽을 때마다 바로 이제 같은 얘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도 범죄했지만 아내 삽비라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성이었었다면 아나니아는 그렇게 쉽게 죽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아나니아라는 남자가 깨어있는 성도였다면 삽비라도 결국 그렇게 슬프게
심판을 받고 죽는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아픈 이유는 바로 이 가족 안에 온통 이 범죄가 돼버린, 가난한 자를 아파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기는커녕 그들의 것을 빼앗아다가 그들의 배를 채우고 있는 이 악한 자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은 사자처럼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그래도 교회가 깨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문제는 여기서 교회의 역할, 교회 제사장들의 문제가 또한 동일하게 심각했었다는 것이 4장 4절에 이어져요.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11조를 드리며. 여러분, 이게 9절에 뭐가 나오냐면 베델에 가서 범죄를 하라고 나와요. 베델은 중앙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가장 큰 교회당이 여기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종교 이 베델이라는 곳에 가장 큰 성전이 여기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그건 남유다에 있는 거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기 위해서 베델로 모였거든요. 제일 크고 유명한 교회. 그런데 거기 가서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바로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바로 이 종교적인 죄의가 종교인들까지 타락해서 결국은 하나님은 소망을 찾을 수가 없으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이스라엘의 결과가 바로 여러분 이제 5장 18절 19절 이후에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5장 18절에 화 있을진저 5장 18절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23절에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그래서 아모스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정의가 무너진 사회, 공의가 무너진 사회. 결국 하나님은 그 북이스라엘 가장 외적으로는 축복받아 보였던 바로 그 시대에 정의가 무너진 그 사회를 향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곡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남은 것은 마지막 이 장송곡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16절을 보시면은 이제 이 장송곡 소리의 느낌을 한번 들어보세요. 5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모든 광장에서 울겠고 모든 거리에서 슬프도다 슬프도다 하겠으며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여기 자기들의 장래로만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전문 직업 울음꾼들을 불러다가 울게 할 정도로 그 울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17절에 모든 포도원까지 울리니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고 그 심판의 결과 무서운 장례식이 계속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정의를 잃어버린, 겉으로는 화려하고 잘 살았으나 그러나 정의를 잃어버리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지 않았던 바로 북이스라엘의 결국은 망하는 길 외에는, 심판을 받는 길 외에는 소망이 없었다. 제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아모스는 참 선지자였는가 거짓 선지자였는가? 참 선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언한 그대로 북이스라엘은 그 아모스의 예언 후 불과 40년이 되지 못해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피가 터져라고 사자의 포효 소리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선언했으나 그들은 듣지 않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결국 그들은 40년이 가지 못해서 잔인한 아수르가 침입을 했고 그 결과 많은 이 북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끌려가게 되었는데 아수르가 얼마나 잔인한지 그들을 끌고 갈 때 도망가지 못하도록 철사로 사람과 사람을 꿰어서 명태꾸러미처럼 끌고 북쪽으로 갔습니다. 아모스의 선지적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모스서는 그렇게 무서운 심판으로만 끝나질 않습니다. 마지막 아모스의 예언은 그렇게 끝나질 않아요. 여러분이 아모스의 굉장히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9장 11절입니다. 이제 마치기 직전인데 이 9장 11절을 보시면서 여러분 아모스의 마지막 예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다윗의 무너진 텐트가 다시 일으켜질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죄악된 백성은 다 무너져요. 그런데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문에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져서 그렇지, 바로 다윗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버려진 것 같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부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바로 잃어버려진 북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 후에 북이스라엘만 망한 게 아니라 150년 후에 다시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해요. 그래서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 이 나중에 이 아모스를 읽던 사람들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하나님은 언제 일으키실 것인가 매우 궁금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아모스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모스는 봉우리 하나만을 보면서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봉우리가 하나가 지나고 두 개가 지나고 세 번째 봉우리에서 우리는 이 다윗의 무너진 텐트가 회복된다는 말씀이 누구에 의해서 회복되는지 비로소 알게 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이제 그 흩어지고 잃어버려진 모든 백성들도 회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자랑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잘 살아갔고 돈이 지천에 놓였었고 땅이 영토가 넓어졌었고 음식이 끝도 없었고 화려한 교회와 예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예배를 드렸고 가난한 자들을 짓밟고 부자 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다음 날 어떻게 가난한 자들의 것을 뺏어서 더 부자가 될지를 연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결국 그것이 그들의 패망의 원인이 되었으며 그들의 모든 자랑거리는 치욕거리로 전락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런 축복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축복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받은 축복을 지킬 수 있고 이 축복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능력, 힘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유럽에 코로나의 밤이 왔어요. 유럽은 밤이 없었습니다. 도시마다 화려한 이 전등들이 화려하게 켜져 있어서 도시 전체가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6개월 만에 유럽의 경제가 주저앉았고, 그래서 유럽의 도시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화려함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랑거리를 줄여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일부일 수도 있다는 그런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붙들어야지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현상, 모든 것이 잘 돌아가니까 혹은 반대로 너무 어려우니까 이 현상과 상황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말고 영원하신 진리이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며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도 유지하거나 혹은 후대에게 물려줄 수 있을 것이며, 혹은 이것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깊이 새겨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를 축복합니다.